하나님께 기도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내가 돌출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그릇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먼저가 돼 있어서 그 색깔이 희석됩니다. 하나님, 투명하고 맑게 주님의 마음만 담길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한 그릇에 주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마음 비우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덥죠, 전사님? 아이고, 땀이 삐질삐질. 감사해요. 덕분에 내가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박 집사님은 그 계획한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동생이랑 하기로 했던 거. 네네네.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내가 먼저 배제돼 있어야 되고요.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 방법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근데 생각보다 좋은 거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계속 기도할 때 마음 달라고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작하셨으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될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주변 얘기 듣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근데 급하지 마시고요. 네.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국수가 얼마큼 양이 될까요? 세탁소 같이 먹을 만큼 될까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국수는 남아요. 아, 국수는 남아요? 아니, 세탁소가 에어컨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저러고 계셔서 죄송해서 같이 밥이라도 먹. 내놓은 거는 뭐예요? 아유, 근데 싼 걸 샀는데 어저께 하다가 실외기가 또 고장이 나고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또 딱 고지식하게 딱 하시는 분이라 더워도 그냥 저기서 부채질하고 저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같이 국수라도 한 접시 먹으면 좋겠다. 괜찮을까요? 많아요. 아유, 많아요. 그러면 가서 잠깐 얘기 드리실래? 미리 식사하지 마시고 좀 이따 12시쯤에 같이 밥 먹자고.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아유, 그래서 마음이 영 그런데 여기 들어와 계시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미용실은 식구들이 있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네, 5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잘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톡톡톡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엮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걱정 마시고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결과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 로대의 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잡혀갔던 장면부터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지난주 거 되새김하면서 보겠습니다. 복습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놓친 것들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요. 저도 놓친 걸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보다가 새로운 건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세요. 예, 사건의 발단은 뭐였죠? 누가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헤롯 왕이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이 정치적인 이유였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이유였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우발적인 사고. 계획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우연히는 아니겠지만 헤롯이 울컥해서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뭔가를 건드려서 저놈 죽여 라고 얘기하며 칼로 베서 야고보를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헤롯도 사실은 사뭇 당황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게 계획적인 거였으면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보통 사도들이 몰려다녔을 테니까 따로따로 다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같이 있는 무리들을 묶어서 잡아다가 무언가를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 보면 우발적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우발적인 사고가 끝난 다음에 헤롯도 잠시 머뭇거린 거 보면 이 사건이 가져올 결과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결과를 보게 됐던 거죠. 그의 생각에 이것이 어찌 될까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동기가 부여됩니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켜봤더니 헤롯이 지켜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라?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는 걸 쟤들이 좋아하는구나. 저걸 죽이는 걸 기뻐하네? 이거 해볼만 하겠다. 왜냐하면 내게 방해가 되는 세력 중에 또 하나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가장 나쁜 행동이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그런데 어느 지역 사람들이 좀 그런데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폄하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 분들은 양쪽에 싸움을 붙인대요. 그러니까 옳은 거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옳은 걸 그냥 밀고 나가는 지역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이 결정하면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 우리나라의 전라, 경상, 충청, 경기 중에 어느 한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해서요. 양쪽을 싸우게 만든대요. 이 의견인지 이 의견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양쪽을 막 싸우게 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거예요. 진짜 나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그걸 알고 그 사람들하고 대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간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피해보는 일이 없대요. 그렇겠죠. 예. 나는 피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쪽 말도 옳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저쪽 말도 옳은 것 같다고 얘기해서 둘을 싸움 붙여서 싸움 붙인 다음에 이기는 편이 내 편.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승승장구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시들어지면 또 이쪽으로 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이 양쪽에 싸움을 붙여본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라는 신흥 종파가 발생을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새로운 종파가 계속 일어나는 걸 불편해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센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얘네를 죽이는 얘네가 너무 좋아하면 양쪽 다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베드로를 가다 잡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필이면 그때가 또 무교절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치 않을 때는 내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그릇에 우리가 내 생각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것을 물을 담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더치커피 같은 게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더치커피를 깔아놓고 물을 보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검게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깔려 있으면 검은 물이 묻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럴 땐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을 담아도 하나님의 흰색을 담으면 흰색이 나와야 되고 파란색을 담으면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내 생각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 그릇의 색깔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혼돈되는 거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 담겨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먼저 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담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옥에 갇힘으로 무교절 기간 동안 기도가 시작되다.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대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집중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오늘부터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생겼는데, 뭐냐면 제가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나눠서 기도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요새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수요기도에는 그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라 민족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제가 잠깐씩 텀을 좀 주고, 지금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쭉 같이 기도하면서 좀 큰 틀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더 기도를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힘으로 무교절 기간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집중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12장 7절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죠? 홀연히. 거기는 홀연이라고 적으시고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홀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왜? 기도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될 때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응답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갑니다. 누가? 로데라는 아이가. 그러자 1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미쳤다 말하되 힘써 말하되 참 말이라 하니 그러면 그의 뭐라고요? 천사라 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기도가 응답돼서 베드로가 나온 거라고 그랬죠? 로드의 기도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기도한 게 아니라 로데가 기도한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으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중에 때로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그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기도했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같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순간의 신앙의 성장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겠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본 건 로데라는 아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느냐는 거죠. 감히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분의 기도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중, 혹은 기도의 깊이는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로데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을까? 제 생각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엄마가 그랬거든요. 로데한테. 베드로가 옥에 갇혔대. 나오게끔 기도하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로데는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나오게 도와주세요.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방법을 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빼올까? 왜요? 어른들 생각엔 그렇게 해야 베드로를 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로데는 그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빼주세요라고.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바른 기도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법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근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테니까 믿고 로데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0절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까지가 나의 하나님이죠. 수식어가 너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너무 많은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이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 모든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온전하다, 모든 이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이란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껴가는 게 없습니다. 모두 포함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뭐라고 써있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래. 이미 과거형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뭐라고요?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항상 결론은 뭘까요?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그 모든 은혜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 누구신가요? 기도할 때 하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거 말고 진짜 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좀 행복해도 그 다음 과정은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양홍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펼쳐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희 하나님, 양홍석의 하나님은 그 오르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앞길에 비록 걸림돌이 있어도 그 다음엔 반드시 옳은 길로 예배할 걸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나를 만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적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5장 10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까지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드디어 핍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근데 그때 베드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그런데 그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깐이다. 이 잠깐이라는 시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라는 말처럼 괴로운 말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은 나로 반드시 고난을 넘어 어디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모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후에 얻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세 번째. 그가 얻게 되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이라는 단어와 온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힌트를 드리면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그분에게 깨달음을 준 단어가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인이라면 이 단어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온전해진답니다. 완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 완벽한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뭐가 굳건해지는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에 고난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병이 왔는데 그 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굳건해진 거죠. 뭐가요? 마음이 굳건해진 거죠. 올해는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는 심지건정이라고 타이틀을 해놓고 계속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 그 굳건한 사람들은 병에 지배받지 않으니 흔들리지 않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은 우리가 말하는 강함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의 강함을 말하는 겁니다. 몸은 유약해요. 몸은 한없이 흔들려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양원에 계신 우리 303호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손이 으스러져요. 지금 뼈가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질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는 그 변기를 갖다 낼 수가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계신데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들다가도 허리뼈가 부러질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모르고 그냥 그러고 행동하고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누이됐던 분이 너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힘이 없는 게 그래서 뼈가 약하다고 운동 자꾸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자꾸 뼈를 부셔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해도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그때 언제 경험했냐면 누이랑 같이 주무시다가 밤에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러고 일어나는데 그때 뼈가 부러진 거예요. 으스러진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2개인가 3개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모든 뼈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움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그분이 누워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 병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말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래요. 돈을 이렇게 옆에 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누워서 돈 쓸 일이 뭐 있다고 거기다 돈 갖다 놨냐 그랬더니 다 쓸모가 있대. 어디 쓰시게 그랬더니 간병인 중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준대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찔러주면 한 번 더 온대요. 그럼 한 번 더 오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누워있지만, 몸이 이렇게 있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딸이 애를 못 낳아서 막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애를 갖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갖고 왔더래요. 선물을 조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요? 마음이 흔들어지니까. 그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강한 분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뼈가 으스러지니까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뼈가 으스러지는데도 그분은 강한 분이세요. 뭐가 강한 거예요? 마음의 심지가 강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고난은 갈 거라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아니 그러니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지 뭐 강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내 형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변해서 완전히 뭐 80대, 90대인데 갑자기 10대의 몸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80대, 90대임에도 불구하고 10대와 같은 열정과 그 단단함, 견고함이 내게 생기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믿음이.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아까 나온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12시까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를 리드해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쭉 기도하시고 같이 오늘 세탁소 우리 사장님도 같이 식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는 이가 어떤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사오니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질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마음도 혼돈되고 가짜 뉴스 여러 가지 혼돈되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빠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일지니